낫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오직 한 사람만이 낫는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물이 통할 때 모두 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이 통할 때 서로 먼저 양보한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낫기를 위하여 모였기 때문이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낫기 때문에 서로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니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은 치유의 장소가 아니고 절망의 장소인 것입니다. 만일 환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낫는다면 그 병원은 아닐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모인 베데스다에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곳에 찾아오신 주님은 절망하는 자들에게 오직 소망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아직 절망일 때에 아직 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병이 고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유대인의 명절, 축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날 즐겁게 축제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은 크게 안식일과 또한 4대 명절입니다. 안식일은 매주 오는 안식일이요 4대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수전절입니다. 오늘 사건의 명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안식일과 겹쳐있는 율법이 정한 최고의 명절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예배 드리는 이 날도 하나님께서 복주심하 약속한 거룩히 구별한 날입니다. 이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그들은 기뻐하며 놀라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나르는 것이 안식일에 어긋난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어 기뻐할 이 상황을 그들은 오직 율법에 매여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예수님은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 주일 안식일에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리기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강날에서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는 이 날을 택하여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일 좋은 기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나음을 얻습니다. 가난한 자가 양식을 얻으며 소외된 자가 사회에 합류하는 이런 축제의 완성자요 안식일의 완성자요 율법의 완성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베데스다에서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은 명절날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소리하며 거리를 꽉 메우고 기쁨과 감사로 생기가 넘치는 이런 명절날 과는 대조적으로 병들어 유럽고 쓸쓸하게 신음하는 베데스다로 주님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베데스다란 의미는 벳은 집이란 말입니다. 데스다란 말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러니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못은 기드론 골짜기 흐르는 물을 잘 저장하여서 성전에서 사용하거나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 작은 축구 경기장 정도 되는 이 못에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이라는 건 사람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정자와 같은 곳인데 이 둘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칠 때는 냄새, 썩은 냄새, 그리고 불편하여 이곳을 피하는 것인데 그 안에 3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맹인들이요, 다리 저는 사람이요, 설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통함을, 즉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천사들이 와 물이 통할 때 그 순간에 처음 들어가는 자가 낳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고통과 좌절과 숨막히는 긴장감이 도는 사망의 음침한 곳입니다. 어쩌면 베데스다는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중환자들에게는 희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거동할 수가 없고 움직일 수 없고 물이 통할지라도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벼운 환자들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만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니 세상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은총과 희망의 자리 같지만 실제로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자리입니다. 모두 아프다 보니 치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무한 경쟁의 상징으로 오직 한 사람 1등만 살아남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막연히 그냥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작은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그러한 사람, 이 땅의 지구촌에 수많은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 내 몸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 인간의 모습,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베데스다 물이 통할 때 치유가 일어나지만은 물이 참 멈추어 있을 때는 아무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곳은, 즉 물이 통할 때 들어가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언젠가는 천사가 내려와 물이 통할 때가 반드시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솟아나는 생명수 샘솟는 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지막으로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6절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런 경우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이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 말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많은 실패와 낭만과 좌절과 지금까지 물이 통할 때 기다렸으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실망 가운데 있는 이를 보고 병이 벌써 오래 되었는데 38년이 되었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38년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2년 동안은 호렙산까지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을 때 그 기간을 빼면 38년 동안 방황했는데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방황하고 지냈는가? 신명기 2장 14절에 가데야 파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 다 멸망하였나니. 가데스 파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모세가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능히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그들은 불신앙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불평 원망의 소리를 다 들었노라, 너의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여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38년 된 병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소망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죽어 마땅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병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지금 6절 읽은 것처럼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변명과 남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는 고쳐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에게 물을 때에는 그 질문 받는 병자가 혼자 심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낫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데 그는 불평하는 것, 변명, 남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8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는 걸었습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에서 회개와 변화와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갈멜산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기도로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의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고독의 문제였습니다.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에서 불이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또한 이적을 행했던 엘리야의 문제는 고독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자 이세벨은 군사를 이끌고 엘리야를 공격할 때에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스라엘 중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고독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7,000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믿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은 7,000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강한 자, 어떤 자가 강한 자인가? 예수를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의지하는 자가 떠나면 또한 그 사람은 고독하게 될 것이며 그분이 또한 상처를 주면 고독하게 될 것이니 진정한 강한 자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분 안에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친 이는 예수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절 축제의 완성자요, 안식일의 완성자요, 또한 율법의 완성자이신 것을 보여줄 때에 예수님은 복음이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축제의 장으로 오늘 초대장을 받은 것입니다. 베데스다에서 그의 모습은 세상의 축소판이요 명절에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모습, 음침한 곳, 절망과 실패의 자리. 그러나 오직 주님께만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물이 동할 때 오직 한 사람만이 나올 수 있으나 주님께서 찾아가시면 한 사람이 아니라 수에 관계없이 모두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를 때 낫고자 하느냐? 우리 답은 예.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너희가 필요한 것 말하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탓 변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1대1로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형편, 나의 기도, 나의 마음 아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은, 내 마음과 같은, 내 믿음과 같은 사람이 여전히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새 출발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오늘 본문 이후에 14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은 고침받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인터뷰를 마친 나음 입은 자가 말하기를 15절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오늘 나를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위로 주신 분, 오직 나의 소망 되시는 분은 예수라 이렇게 증거하며, 또한 주님의 복된 자의 자리에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친 이는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좌절과 실패와 낭만 가운데 막연하게 소망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 모습,